네, 오늘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가서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결국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말았다. 이들이 결국 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뇌물을 먹이고 또 그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면 저들이 선대하는 좋은 축복의 말들을 쏟아냈고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전쟁을 선포하는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악이라는 것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뒤로하고 우리가 가장 재밌게도 사람의 입맛에 맞는 목회를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듯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전하는 역할, 그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100% 잘했다,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것마저도 하지 못하고 있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지요. 그런데 그 본분을 망각하는 일들, 그 정의를 굳게 하는 것들을 온전하게 하지 않는 통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들이 그런 잘못된 삶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4장에 들어가면서는 그 내용과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자, 끝날에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마지막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의 사건부터 해서 바로 재림의 사건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초림의 예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처음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올라간 모습대로 내려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모든 분들도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날, 그 마지막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심판의 때, 그 정의를 굳게 하는 때, 그 본분을 실천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심판이 있지만 그리고 나서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놀라운 은혜, 그 통치됨, 그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계시록에서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내용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날의 시대에 돌아가는 상을 꼭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모든 결제 시스템이 지금 모든 미디어 기계, 디지털 기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결제하고 이제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생체 칩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뭐 분실의 위험, 뭐 간편함, 편리함,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결국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우리는 이 정도 선에서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또
오히려 이런 말이 좀 선포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당시 미가 시대에 잘못하고 있었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오직 했으면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은 자기 멋대로 또 권력으로 다스리며 멋대로 예언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그것을 옳다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마지막 때는 어찌하려느냐.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죠. 그 가란 세대, 말씀이 없어 가란 세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시 백성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전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황금돔 사원은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 유대교의 성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은 통곡의 벽, 그 성벽만 그 벽만 하나 있어서 세워져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은 성전과 나라, 즉 그 백성과 성벽이 경계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이스라엘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알리야 운동을 통해서 돌아오고 있죠. 그리고 모든 준비가 그 성벽을 넓히는 일들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마지막 남은 게 무엇일까요? 마지막 남은 것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내용. 그때에는 마지막 끝날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벨푸어 선언을 통해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2차 세계대전을 통한 백성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 3차 대전을 통한 성전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605년에 처음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끌려가게 되죠. 이러한 온전한 내용들, 성경의 많은 내용들은 지금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2장에 그런 2장 45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손대지 않는 돌이 떠올라서 그 발등상을 치니 그 제국들이 무너지고 무너진 데 위에 돌산을 이루어 하나님의 산을 이루어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제국들은 결국 무너질 것이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뜨인 돌은 손대지 않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제국을 덮어버리고 그 위에 돌산을 세워 온전히 새로운 나라, 온전히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어지는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금 미가 역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미가서 4장 1절에서 3절은요. 에스겔 2장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하게 그 내용을 일맥상통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우리 이건 CCM 노래로도 굉장히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고 모든 이방이 그 산에 모여서 하나님께 듣고 시온에서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와 공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 율법이 시온에서 선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으로 오시지만
자기 권세로서 악한 왕이 아니요 바로 선하시고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시온에서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8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요. 마지막 남은 이방인들. 그 마지막 그 나라, 메시아의 왕국에서는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애굽에 대한 심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 그 이방 민족들이요, 대표단들이 꾸려져서 1년에 한 번 초막절에 그 성전으로 와서 그 도를 배우는, 그 시온의 도를 배우는 일들이 그 초막절을 지키는 일들. 초막절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의 절기로서 바로 이제는 모든 추수가 끝났다. 이제는 먹고 마시며 평안히 하나님 안에서의 그 서로를 위하며 의를 실천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자, 요엘 3장의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석을 쳐서 그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어라. 낫을 녹여서 칼과 창, 방패, 갑옷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와 반대로서 이제는 그 모든 전쟁이 끝나고 이미 그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때에는 전쟁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모든 재앙, 그 끝에 심판의 날에 그 끝에 마지막으로 일어날 일은 전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모든 말씀에서 그 끝은 전쟁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 전쟁으로 인한 하나님께서의 다시 오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시대의 말이 가면 갈수록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나라와 나라, 대적들의 싸움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싸우게 된다는 것들, 그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요, 그 전쟁의 끝,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때에는 이제는 다시는 영원히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그 보석을 쳐서 그 창, 칼, 그 모든 도구를 보습으로 또 농기구로 바꿔라. 이제는 먹고 사는 일에 그 기구가 쓰일 뿐. 분명히 노동의 가치라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천년왕국에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자, 오늘날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했습니다. 추울 때는 추운 거 훈련하고요. 더울 때는 더운 거 훈련하고요. 유격 훈련이 더울 때 하고요. 혹한기가 겨울 때 합니다. 네,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전쟁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전쟁을 연습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전쟁이 없다는 것은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다는 것은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4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제 평안하게 사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그룹들, 그들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이 고백들이 만민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인 가운데 이 말이 선포되어질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 또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끝이 아니죠. 바로 그 징계 이면에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후에는 반드시 복을 선포해 주시고 그 복에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우리가 이번 주에도 주일날 나눴듯이 우리에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십니다. 그리고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지셔서 다시는 기억하시지도 않는 그 때, 그 영광,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되 심판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회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서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그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 날을 사모하며 미가서 4장의 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저와 모든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